입니다. 우리 구주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인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저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롬 적힌 곳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강도사님부터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부사님이 지난번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항상 1학년, 여기가 항상 2, 3학년으로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좀 섞여서 앉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도 중간중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앉아 주셔가지고, 아이들 혹시나 잘 모르는 찬양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좀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우리 친구들, 로마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왜 로마서라고 했을까? 뭐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끝에 서라고 끝나는 것은 지난번에 강도사님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편지라는 형식이에요. 서신서,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맨 끝에 무슨 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적혀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 보내는 거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들어봤나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죠? 신약에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쭉쭉 많이 있는데 총 27권이 있어요. 신약에는 총 27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중에서 13권이나 썼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을 쓴 제일 많이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고 그것이 성경에 넣기에 합당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특히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친구한테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어떻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그 친구의 성향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저 친구를 좀 고려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쓴 뭐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뭐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것들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곳이에요. 사역을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려줘야겠다 해서 보낸 것이 바로 뭐 다른 서신서라면 로마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적혀있는 것처럼 내가 로마에 열심히 가보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돼 막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자기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그 로마 교회에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에는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예 신앙이 제대로 없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또는 뭐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고린도전서와 그런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들의 문제를 대해서 나눠봤다라면 로마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을 다루지만 한마디로 구원과 제일 관련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부활절로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도사님이 로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들을 쓴 것이 조금 어려워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로마서에 관심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를 자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다양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1위로 뽑히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안에는 구원과 관련된 것과 십자가 관련된 것과 또한 우리 안에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주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어떤 주간을 보냈죠?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고난주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거나 현장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도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새벽이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많이 나와줬어요. 많이 나와줬고 또 이제 하루밖에 되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좀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토요일에도 많이 참여해 줬습니다. 토요일에.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전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다라고 많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 사실은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본체, 그 본체 같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신인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이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신이 인간이 와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잘 다스렸다 그 정도밖에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간구했던 것을, 기도했던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시다가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살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몸과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고, 내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실천을, 또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나 좀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말씀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 또한 설교를 할 때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눈에 가시라 생각이 든다면 아직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그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바로 그래서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본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많은 빚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100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억을 갚지 못했을 때 그냥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갚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돈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갚아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죽고 그 다음 영원한 곳에 사는 곳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돈 100억 뭐 좀 더 많다라고 해서 그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천국에 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것을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와 또한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와 그런 것들을 잘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진 않겠지만 기도로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이 없으면 그저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닌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 또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끔 미리 우리가 불러주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미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을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쥐고 있어도 내가 죽고 난 뒤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느꼈다면 그것을 내 안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이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사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주었는지를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친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을 잘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교제도 하고 또한 맛있는 것도 먹고 또한 맛있는 것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강도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루는 것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더라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강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총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잡아다가,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게 만들었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제일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어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아, 너가 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냐, 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음성에서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간다라는 그런 개념 속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생님을 모시냐에 따라 내 가치가 여겨졌던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누구를 모시냐가 바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모셨냐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모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걱정도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권력을 행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냥 호화롭게 지낼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이때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했겠고 여러 가지 열심히 다 했겠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냥 복음을 알지 못해 평생 지옥불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도 있겠고 여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특히 부활주일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왜 죽으셨으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는지를 잘 알아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나아간다면 이것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할 제목은 뭐냐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 제목입니다. 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 제목은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우리가 결코 지금 걸어가는 이 길들이 쉽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갔을 때는 이 길이 쉬워질 수 있고 여전히 그 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자,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들,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이 길들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끝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태형을 맞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수난을 겪었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유로 내가 이때까지 행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뤘던 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행하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한국어로 지금 바뀌어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잖아요. 이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겨우 500년밖에 사실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번역돼서 전해진 게 500년밖에 되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도 번역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줬고 성경 말씀이 번역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게 그저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은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되.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 친구들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안에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한 태도로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했기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우리는 그저 기대하고 그것을 복음이 그 친구들한테 잘 심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며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해라고 한 이유로 그냥 너희들 전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한테 능력도 주겠고, 너한테 상황과 환경을 주겠고, 너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공동체를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을, 또한 선생님들을 다 붙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고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속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복음을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잘 알아서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잘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우리의 능력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주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온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삶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두렵고 그 안에 힘듦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옆에 많은 공동체들을, 옆에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만드는 그런 걸 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만들 때 정말로 내가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한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이 친구가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란을 만들고, 또한 마음을 모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태신자 작정을 못한 친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한 친구들은 꼭 저기 뒤에 용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신자 작정을 해 주시고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달란트 특별 미션은 뭐였죠? 한 끼 금식 미션 펀드. 강도사님이 44명 거기 방에 올려준 그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주도록 할 거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참여 못한 친구들 있다면 달란트 계속해서 주도록 할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1,000원도 좋고 최소 단위가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0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겠다 그 마음을 함께 해서 후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후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1,000원이라도 사실 우리 친구들을 뭐 1,000원이 뭐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0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한 끼 금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달란트 특별 미션은 뭐냐면 우리가 소그룹별로 나눠져서 계란을 만들 겁니다. 자, 계란을 만들 건데 어떤 계란을 만들 거냐면 꾸밀 수 있는 계란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계란이 있으면 그것을 뭐 이제 그림도 뭐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걸 할 텐데 그것을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제 그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또한 오늘 태신자 작정한 그 친구한테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미션이 뭐냐면 그 친구한테 만약에 내가 계란을 만들었다. 그 계란을 만들었으면 그 친구한테 계란을 전하는 것으로 특별 미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하냐?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란을 전해주고 그 계란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로 합시다. 사진을 찍는 걸로 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까먹었는데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44명이 있는 방에 거기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저 친구도 전했구나 나도 전해야 되겠다 방금 불렀던 손잡고 함께 가세 그 찬양처럼 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체로 흩어졌을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강도사님이 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해준 친구들도 강도사님한테 알려준 친구들도 꼭 공동체 선생님한테 알려줘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참여했다라는 것 잘 알려줘서 선물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온라인도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잠깐 선생님들과 나눔하고 그 다음에 계란 만드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한 사람당 한 명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